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만 바라보다, 주만 의지하다 살아온 이 한 해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해의 이 시간이 우리 앞을 마지막으로 스쳐 흘러가고 있습니다. 1년 365일 52주라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뒤돌아보면 어찌 살아왔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고비를 넘어오게 하셨고 잃어버릴 뻔했던 건강, 생명을 구해주신 적도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 홀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그 흐르는 눈물이 마르기 전 새로운 소망과 희망, 삶의 의욕을 허락해 주셨고 기쁨 거리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고 또 기쁘기도 하였지만 이 시간 주 앞에 주님,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말이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모아야 할 것, 탄도, 괄장, 음회, 쇠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탄도, 괄장, 음회, 쇠이. 칼을 삼켜 창자를 긁어내고 양잿물을 마셔 위장을 씻는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생각, 행동을 바꾸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뼈를 깎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칼을 삼키고 양잿물을 마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진심 어린 반성,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탄도, 괄장, 음회, 세의가 되어지지 않고 또 2021년을 맞는다 해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먼저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리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4일이 남았습니다. 주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은혜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맑고도 하면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구원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대여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이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련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힘을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주님이 이 시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소망으로 그 소생케 함을 힘입어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을 도우사 이 거룩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길 원하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함께 계셨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음을 시인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경배와 찬송으로 향기로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년의 복잡단한 삶의 막이 서서히 내려지는 마지막 주일에 분주하고 혼돈스러운 피곤한 심령과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것, 눈물겨웠던 것 모두 잊고 정리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같이 사도신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을 부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감되는 이 시간, 때로는 환란의 거센 풍파를 만나 우리 모두가 인내의 닻을 내리고 연단의 초조한 세월을 보내면서 금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에서 부지런히 내 경험에 지식에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든 채 벌써 한 해가 저만치 저물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했으나 했던 일들, 가지 말아야 했으나 갔던 곳, 보지 말아야 했으나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삶의 방법이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나의 지혜를 따라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그물을 2021년에는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이 4일 동안도 아버지 순종의 그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이 사랑으로 원망과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며 닫혀진 마음들이 이제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상처받는 마음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 심령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아버지 벽을 쌓았던 것, 또 금이 갔던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파상시키시고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성도를 빚어 주어서 초대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온 이 권속들의 하나 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은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형편과 이 모든 걸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의 간격을 이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은 유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동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한 권속들, 또 이 동영상을 보는 그 권속들을 위해도, 그 영혼을 위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를 아버지 말씀을 전파케 하신 하나님 은혜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감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유종임을 거두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물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감동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주관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성일엠을 올려드립니다. 건축과 선교와 여러 가지 내용 제목, 또 간절한 소망,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 제목까지, 우리의 형편까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 일하심이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체험되지는 그 순간순간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양과 제목과 내용이 많아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광을 돌리고자 있었던 지난 한 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늘 광야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4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예배가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도 이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5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금년 초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 처음에는 어찌 해야 되나 많이 염려도 했습니다. 걱정도 했습니다. 교인이 많이 있고 우리도 옛날처럼 봉사하는 성들들이 많았을 때는 걱정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주시고 또 봉사할 손길을 주시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 송년 주일에 서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까? 원리였습니까?
지난 1년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는가 아니면 원리였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방법인 사람에게는 신앙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신앙이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가장 중요하였다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의 방법이었는가 원리였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임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에스더에 대한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사들은 스탠포드 대학, 버클리 대학교를 다닌 교사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그 머리가 있고 석학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라 참 어쩔 때는 끌고 가기가 참 같이 그 교육부를 이끌어가기가 참 힘든 적도 꽤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면 전부 다 애우라 얘기하라면 누구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고 그 구절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한 분이 유독 다른 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아무리 죽으면 죽으라고 일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다고 해서 다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그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일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만 하면 그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을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신앙 안에서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원리적인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세상 하나님이 신앙을 선택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를, 믿음의 신앙 원리를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2절,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아하스로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가 다행히 죽지도 않았고 유다 백성들도 전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과론적인데 만약에 정말로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이 아닌 어떤 힘과 권력 정치에 앞서가지고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느니 나는 내 신앙의 그런 절기를 지키겠다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죽겠다, 이 각오를 한 거예요. 이 아하수에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하면 죽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으면 저절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은 확인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신앙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하고 그 일에 대해서 문제 봉착했을 때 실제 죽어도 또 죽지 않고 그 일이 잘 해결돼도 나타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몰라요. 다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온 것만 간증이고 그것이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신앙의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살아나왔기 때문에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신앙의 승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자체가 신앙의 승리,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은 보이지 않고 과연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모든 문제를 따지고 또 그 이유를 들어서 승리다 영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16절 말씀하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그 모든 것이 저기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들을 이룬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4장이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고달플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 나올 만해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다가 정말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이 뭐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따로 마련해 두셨다. 우리는 그곳에 갈 날을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본문은 우리 육신의 땅에 있는 장막, 집, 그것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천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천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큐를 보면 유목민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위해서 풀 있는 곳을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막 집을 이렇게 쉽게 짓고 거두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천막 집을 그 움막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천막 집은 어때야 됩니까? 무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울 뿐 아니라 설치가 아주 쉬워야 돼요. 또 그 천막 안이나 밖에 요란하게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면 본문이 이상하게 됩니다. 일단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게 온갖 종교 행위를 다 동원해야 돼요. 이 땅의 이 삶의 마지막이라면 이 땅에 사는 세상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천막에다 에어컨 달아야 하고 또한 최고급 장식장 응급 소프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여러분 화면에 보듯이 이 목사님은 그렇게 책을 썼어요.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책대로 그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비행기를 자기 집으로 삼은 이상한 승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내복의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여행객 복장이 아니라 자기 집 거실 복장이었습니다. 좌석도 이상했어요. 하여 맥스 루케이도 이 목사의 좌석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비행기 타면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비즈니스석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의 좌석은 아주 럭셔리한 그런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쳐다보자 대뜸 수입품입니다, 아주 최고급입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팔걸이에 보니까 이 아르색인 보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산 루비입니다. 또 아래로 접으신 테이블은 그 마호가니로 된 것이고, 창 옆에는 이동식 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 승객에게 묻습니다. 아니, 비행기 좌석에 왜 그리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제가 여기서 삽니다. 그래서 맥스 목사는 묻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도착하면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긴 왜 내립니까? 이렇게 편안한 곳을 왜 네가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합니다. 물론 이 책 속에 있는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책 속에서 그렇게 지어낸 얘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말에 의하면 비행기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송도라고 한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몇백억을, 몇십억을, 비자금을, 교회들도 그냥 건물들을, 빌딩을 사놓고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에는 예수천당, 불신자, 지옥이 다였습니다. 오직 예수는 불신자 지옥, 이 말로 기독교를 설명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마침 일제강점기 때, 그때 그 말이 제법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라를 잃었지, 우리 말도 잃었지, 우리가 가장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그 어떤 무엇도 다 빼앗겨버리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예수 천당이, 그래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에라도 좋은 곳에 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천막을 치든 어떤 교회 간판을 걸고 종탑을 걸면 사람들이 우죽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도 제법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가보면 시골교회도 옛날 시골교회가 아니에요. 시골교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로하신 분들도 옛날 그 연로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수입이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이제 일해서 자기 수입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여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는 이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로 바뀌는가 하면 예수 믿고 복받자 이 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 믿어 복을 받자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같은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 이렇게 생각하고 외치고 주장하고 강조한 사람은 우리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얻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받자 할 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득이 되겠다. 더 잘 살게 되고 내 자녀도 다 잘 되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결혼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내가 일하는 일터, 사업도 모든 것이 더 잘 돼야 되는 그러한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에 살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참 성도라면 모든 일, 모든 매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한 병이 들어도 은총이, 혹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은총이, 병원에 누워있어도 은총이고, 일이 내 뜻대로 내 설계도 내 계획대로 아니 된다고 해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확증된 신앙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렇지 않죠. 병이 들면 재앙입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우리 가정에 뭐가 잘못되면 다 저주고 재앙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병든 것도 재앙, 교통사고가 난 것도 재앙, 눕는 것도 재앙, 모든 것이 다 재앙. 그러면 신자는 재앙을 만날 일이 전혀 없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 은총으로 받아들일 때의 기쁨이 되고 그 받아들인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유일한 재앙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유일한 재앙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자기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오늘은 어느 옷을 입고 교회를 가야 되나라고 옷을 고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넘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역시 전도사한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옷깃이 휘어지고 막 낡아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타코마에 있는 목사님이 양복을 3번에 사서 보내주고 그 교회에서는 끝까지 와이셔츠 넥타이 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25년 되니까 옷이 많아졌어요. 넥타이도 많아졌어요. 우리 신자에게 여러분 재앙은요,
이 세상이 참 좋다. 이 세상이 참 살만하다.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이 세상이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집 하나 있고 내 좋은 자동차 하나 있고 내가 이런 어떤 돈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전력을 다하기 시작할 때 신자에게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 따른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수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탈레스를 가리켜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이 탈레스라는 이 분인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 이 탈레스라고 하는 이 철이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 철학의 아버지라는 이 말을 듣는데 철학 영역에 남긴 업적으로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혀 미치지 못해요. 요즘에 나오나 테스형 얼마나 히트를 치고 얼마나 즐겁게 부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얘기에 별로 공감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탈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만물의 근원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긴 업적은 없어요. 다른 철인들에 비하면 참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정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를 잊게 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훌륭했어요. 철학은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의 아버지답게 답보다 중요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인들의 신앙 열심의 차이는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은 연수가 다르고 그동안 들은 설교 횟수가 다르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르니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내용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그 사람이 어떠한 큰 많은 종교적인 행위로 섬겼든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의 답은 같게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못한 게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보다 신앙 수준이 더 좋고 고상해서가 된 거 아니에요. 아마 바울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훨씬 더 학식과 지식과 인격이 더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보다 모든 것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무슨 차이인고 하면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인이 10,000명, 몇만 명, 몇천 명, 1,000명, 몇백 명, 하다못해 10명, 그 중에도 목사가 좋은, 더 나은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교인보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달랐던 것처럼 신앙이 다른 올바른 바로 정의가 세워진 그러한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현실적으로 신앙이 있으면 환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신앙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천막에다 온갖 인테리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막에다 에어컨 달고 이탈리아 가구를 그다 드리고 또 그냥 아주 최고급의 인테리어를 하고 천막을 치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가 나에게는 있다는 이 확증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에 전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천막에다가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가 장차 가야 할 아버지 집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우리 모두 그 집에 들어갈 날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소망은 어딘가 이상해요. 천국 소망은 있다고 하는데 얼른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천국은 소망은 있다고 하지만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알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천국, 그 다음이 지옥입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과의 그런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죠? 얼른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변에서 가끔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와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뜻,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하도 고달프니까 얼른 천국이나 가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 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나를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아주 천국에 벌써 가버렸겠네요.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있는데 중학생 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의 눈이 맞아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자기 친엄마.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늘 들어오면 뭘 부시고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가재두고 다 때려 부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오빠 역시 방탕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이런 아버지 같은 남자가 아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가서 집안 이 꼬락선이 안 보고 사는 것이 유일한 이 여자의 소망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시집은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라서 가야 합니다. 정말 이 집안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정말 집안 식구들 보기 싫어서 피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의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서로 결혼해야, 서로 간에 장가 가야 이것이 뭐다? 결혼이에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은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덧입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좀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증으로 뭘 주었다? 성령을 주셨어요.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자극을 주고 우리를 순종케 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찾은 2020년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이 많이 나왔죠?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한 번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설정해 놓은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성령님의 그 보증, 성령님의 인도하신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여 취소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절대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현실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낙오시키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도 기도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참 믿음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라 진실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과라는 이 사실을 정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객기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이끌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에 나온 표현을 빌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흥미있는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는 이상 우리는 천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이 5절의 보증, 이 말은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예요. 아르라본이라고 헬라어인데 이 본래가 맛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전에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술을 마셨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방황을 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잠을 못 자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을 살기 힘들었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구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환난아 시련을 내게 오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뭐죠? 우리는 천국을 맛봤다 이거예요. 천국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늘 이 세상은 천막 같은 이 삶 속에 인테리어를 하고 에어컨을 달고 인테리어 가구를 넣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덧입음을 얻은 성도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무료 천국을 맛본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온 천하를 얻어도 이 세상에 이 살아가는 동안은 만족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과 정말 제 진심을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100만 불과 하나님 말씀 한 편이 있으면 저는 그 하나님 말씀 한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 천하를 이 세상에 다 얻은다 해도 어떤 것이 내 것이 된다 해도 예수보다는 더 못한 예수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다 두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를 더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만족감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그 성도라면 이 세상에 그것을 다 이룬다 해도 좌절할 것 역시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다고 교만하고 돈이 있다고 돈 힘 자랑하고 돈이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나 돈 없다고 막신대고 돈 없다고 주눅 들고 돈 없다고 기죽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이 주인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수행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수행하느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업왕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뛰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뭐냐?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는 못해요. 주변에 보면 작은 일 때문에 서로 간에 우겨싸움을 서로 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일, 이것이 못하는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도덕 선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천국에 대한 맛을 이미 느껴본 체험한 성도라면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선셋 바닷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이 젊은 청년하고 아가씨,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미국 어디에서 왔는지 이 모래로 이렇게 홀을 막 파더라고요. 막 이렇게 성도 만들고. 근데 그 깊이 판 모래 그 홀이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손을 잡고 기도하고요. 난리 났습니다. 그 후로 뉴스가 나와서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몰에서 굴을 파기도 하고 성을 만들기도 하고 성문도 만든 그런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수가 밀려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수가 밀려올 쯤에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 성을 지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놀았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다 정말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보면은 걱정을 하십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정말 이루어가 되고 그래도 확신이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계십니까? 그런 신앙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하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곤비치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할 것도 없어요.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주고 내가 더 신앙으로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본문이 잘못되었든지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는 이 뜻은 뭘까요? 우리가 그 천국의 그 소망이 이루가 안 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의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금년 4일 남았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으면 본문을 고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일단 예수를 믿어두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나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천국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이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사시면서 아직까지 정말 천국의 소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아직 4일이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 이 4일 동안 그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하신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만 번 편하게 쉬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말하는 이 입을 닫게 만드는 마스크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예배도 같이 모여서 못 드리고 교제도 못하고 모든 세상이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 겸손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2020년 이 4일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천국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 천국 소망으로 살다 2021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나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이 바이러스 문제가 가장 그 감염이 많이 되어 있는 위험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백신이 나왔고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 그 봉사하고 발란티어하거나 이런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게 하고 그 다음 우리 일반인에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그거 조금만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또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조금만 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은 우리가 성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걱정도 있었지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빨리 우리의 백신을 맞고 우리가 평상시 그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잠깐 모일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 예배 동영상과 예배 주보는 여러분 단톡으로 주일 주보 예배 동영상 보내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년 예결산 단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보시고 문의사항은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2020년 개인별 예물 총 합계에 그 모든 것이 준비된 대로 그것은 여러분 단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 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여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또 이 성탄절에 여러분을 뵙고 또 기도하고 같이 문안 나누었던 것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또 아울러 부탁을 드리는데 이 광고 시간도 예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보면 이 광고만 30분 하는 교회를 제가 봤어요. 광고만. 그래서 이 광고를 절대 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여러분 할 때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교회 모든 공연도 일정에 여러분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도 보니까 주차장도 우리가 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놓으신 분도 있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늘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신 그 찬양을 오늘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이 땅의 천막의 삶을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결단한 그 소망을 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이 성도들, 그 권속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출입과 식탁이 그 삶의 모든 지경에 이 동명상통하여 예배하는 그 영혼들 위해까지 이렇듯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가 시작할 것을 또 믿어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칼을 삼키고 양전물을 마시는 그러한 각오로 마지막 반성으로 회개해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기를 그런 천국 소망을 갖게 되기를 저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그런 권속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